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항상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개, 진주와 돼지를 대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는 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17절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대비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21절에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다른 중간에 어떠한 어정쩡하고 애매한 것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분명하게 옳은 것과 그른 것,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진리의 길과 비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길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것 말고 회색지대가 있을 거야. 어중간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행복해지려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리의 길과 비진리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멸망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하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하고 지금도 그곳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분명히 실제합니다. 미국이 있듯이, 한국이 있듯이, 다른 국가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행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니 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겐 이 좁은 문이 그저 좁은 문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넓게 열려 있어요.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문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좁은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이 좁아서 골목길처럼 좁은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대세를 따르려고 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겐 이 좁은 길을 가야만 이 넓은 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이 없는 곳이요. 오직 영원토록 생명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평화만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요. 그 기쁨이 영원토록 샘솟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혔듯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끔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 저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 생명의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소리, 잠깐의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위로해 주는 잠깐의 그런 따뜻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마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하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물론 저도 들어요. 들을 때 솔깃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야, 누가 어떤 주식을 샀더니 이만큼 올랐대. 이런 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야, 누구는 이렇게 해서 엄청 부자가 됐대. 이런 소리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끌려서 계속해서 그 삶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소리에 지배당하면 나의 생각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나의 몸도
나의 행동도 그쪽으로 나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이 만들어진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영의 생각, 영원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고 자꾸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지정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고 우리의 생각 또한 변화되어서 우리의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노력해서 나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뭘 말합니까? 다수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진리인데도 아닌데도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야, 그렇게 저렇게 대세야, 저게 대세야, 이게 세상의 세계적인 흐름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시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생명은 어땠어요? 죄 짓는데 빨랐잖아요. 나의 육신이 죄 짓는데 빠르잖아요. 나의 말이 죄 짓는데 빠르잖아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 짓는데 빨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피어오르는 죄의 생각들을 자르고 싹쓸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자들이 그 노력들을 했지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해내지 못했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누구도 그렇게 했던 모든 자신의 노력이 헛것이었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죄의 싹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싹은 곧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에, 어떤 말에, 세상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다 부질없는 것들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자존심을 조금 짓밟을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좀 짓밟힌다고 무슨 대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날 좀만 건드리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짓밟고 일어설까? 궁리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뼈를 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리를 주셨잖아요.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둠을 우리 안에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정말 다르다. 야, 쟤는 왜 슬퍼하지 않지? 쟤는 왜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지? 쟤는 뭐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천국 있잖아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일이란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좀 뭐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던 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 그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행을 하면 혹시 내가 좀 구원받지 않을까?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남들보다 좀 이런 인격이 좀 있고 남들보다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착한 일도 좀 많이 했어. 그래,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도 좀 있고 좀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왔지. 야, 이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아마 그 자신도 알 거예요. 나의 깊은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도 속이며 살아갈 때 그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떠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 이전에 나의 죄를 속죄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새 생명을 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나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거듭난다는 게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잘못했을 때, 최근에 광주에 아파트를 지었다가 이 외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회사 저는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데 말로만 거듭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그런 어떠한 나의 죄를, 나의 추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 함께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에 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알라나 다른 어떠한 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사이비로, 사이비 종교로, 그 교제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우리를 흔들어서 뒤돌아서게 만들고 배교하려는 그 모든 속임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은 어떤 복음을 바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것,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우습게 알고 아주 값 없이 여기고 무슨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무슨 천국 얘기하면, 지옥 얘기하면 굉장히 저 사람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된 우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은 이 땅의 삶의 다가 아니라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배고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하게 살고 바른 생각을 하고 타 종교, 건전한 종교를 내가 선택해서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거라 생각하는 이 악한 생각들, 이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에요. 이 거짓된 썩은 열매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타락한 생각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신 이 말씀, 천하 만민 중에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조금씩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그 빛은 비추어졌어요. 그 빛은 비추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너희 그러면서 그래 조금 인간적으로 좀 살아. 좀 남들도 좀 돕고 살아. 라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넓은 길.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임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 욜로족이 많다고 그러죠. 욜로. 맞죠? 욜로족이 뭐예요? 그냥 내 지금 형편에서 마음껏 즐기고 사는 거. 내가 지금 벌면 그 버는 만큼 오로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재밌는 거 보고 재밌는 여행 가고 좀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오직 나만 기쁘고 행복하면 돼요.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 여행 유튜버들 많더라고요. 그죠? 저도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보면 좀 사실 인간적으로 좀 부럽지. 저렇게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 이게 목사가 이래요. 응? 아니 그런 또 가만 보면 다 혼자예요. 남자 혼자 아니면 여자 혼자. 그게 바로 욜로족이에요. 그 돈 번 만큼 그거 좋아요 누르고 광고 봐주는 그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그냥 계속 여행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젊을 때 일해서 벌어서 저축하고 모아서 어떻게든 내 삶의 환경을 꾸려나가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먹여 살릴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상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쁘게 살다가 갈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욜로족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보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본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사모님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나 보네요. 그게 엄청 대단하대요. 거기 가서 보면 그 폭포가 세상에 그렇게 크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거는 신의 물이에요. 신의 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엔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보기 좋고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곳이 천국입니다. 때로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면 실제로 천국은 이 세상하고 비교할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평생 갖고 있던 거, 소중하게 했던 거, 성경책이었으면 좋았는데 금덩어리, 금괴를 가지고 천국에 갔더래. 네? 금괴짝. 그랬는데 천국에 갔어. 어떻게 갔어? 또 그리고 또 천국에 또 가셨네. 갔는데 천사가 이렇게 보더니 참 불쌍하고 안 된 눈으로 이렇게 보더래요. 금괴짝을 들고 온 장로님을 야 너는 왜 벽돌을 갖고 왔냐 그러시더래. 천사가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천국은 그 금괴짝이 이게 다 벽돌이야. 그냥 벽돌. 집의 벽돌. 에? 얼마나 우리가 부질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돈이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중요하죠.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흥청망청 쓴다면 그건 엄청난 죄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벌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그들에게 돈을 벌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희한하게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사업의 구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이 연결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사실은 믿는 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선교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끊기고 교회 재정적인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 일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흘러보내면 그만큼 더 복음이 전파가 빨리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복음을 미련한 방법으로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 느릴 수밖에. 복음을 천사들 보고 전하라고 그랬으면 이미 벌써 끝났을 거예요. 갑자기 막 퍽퍽퍽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갑자기 산을 무너뜨리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만 했어도 이미 다 복음 전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미련한 자들을 통해 미련한 우리를 통해 미련한 방법을 전하시려고 이미 이 땅의 모든 그에 필요한 합당한 것들 물질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적재적소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서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가져서 자기 것을 늘려가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때 나의 것을 조금으로 여기고 많은 것을 주님의 일에 드렸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을 내 거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라고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이지만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이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의 감추인 보화래요. 농부가 가서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 땅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짓다 보니까 땅 속에 웬일인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전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 보물을 땅 속에 묻어놓고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제사장으로 죽고 만 것이죠. 근데 이 농부가 세상에 어떻게 그 땅을 발견해서 그 보화가 있는지 몰랐죠. 농사를 짓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남들이 다 보기엔 값어치가 없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 농부가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말았어요. 그럼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해요? 야, 저거 미쳤다. 저거 저렇게 열심히 해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더니 세상에 그걸 다 헌금했다더라. 다 뭐 하나님 일에 쓰였다더라.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욕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농부는 뭘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했는데 아니 뭔들 못 사겠어요. 그죠? 내가 뭘 했어든 그걸 못 사겠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만 것이에요. 우리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이 세상에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려고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만 드리는 거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때로는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참 기쁨을 느낀대요. 기쁨을. 기부했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렸을 때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과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을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아등바등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는 잘 살 거야. 그렇게 하면 나의 자손들은 지금보단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거 둘 다 믿음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을 써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하면 잘 살아요. 열심히 일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당장 나의 육신에 보이진 않지만, 당장 나에게 현찰로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는 어떤 교회가 사랑 제일교회 알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교회. 조금은 안타까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보상금을 받고 교회가 재개발하는, 재건축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 세상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 하면 조금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충분히 이만한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게 합당해. 그랬는데 좀 더 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세상이라 말할 필요도 없고 바로 나를 보면 알 수 있죠. 나 자신조차 손해보기 싫어하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게.
아무리 아닌 척하고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뭐 깨끗한 척해도 다 그 속마음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래도 좀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그래도 야 천국이 있다는데 믿는다면서 천국이 있다면서 하늘에 상급이 있다면서 어쩜 저렇게 손해보기 싫어할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더 원하는 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실상을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좁고 협착한 길, 이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동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다른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 거기서. 오직 천국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통일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헌신, 그들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들, 이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 원색적인 이 복음 앞에 돌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배불렀어요. 너무나 기름졌어요. 너무나 그럴듯했어요.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너무나 폼 잡았어요. 이런 거품들을 이제 다 빼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뭐예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에 반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전 존재를 내어주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려야 생명이 생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낳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세상에 아직 사람들 눈이 어두워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 택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택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빛을 통해 그 어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만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만 믿으면 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택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들어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듯이 우리 가까운 이웃 친척들 나의 친구들 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때로는 믿고 싫고 짜증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감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벌레밭도 못한 자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직 천국만이 내가 가야 할 것입니다. 나 영생을 얻고 누리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참 기쁨의 자유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말씀하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무슨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오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이 더욱더 깨어있어서 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그마한 것에도 주여 주 앞에 얘기하게 하시고 자그마한 것에도 하나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육신이 나이가 들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물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계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길을 아버지 생명나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셨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때로는 게을러 넘어져 있을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끌어가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 생명을 몰라서 저주로 말미암아 죽게가게 되고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밀어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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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붙잡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하리도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하소서.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주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너무 나약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지 않은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나가 싸워 승리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핏값대로 살다 핏값대로 아버지의 나라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